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님은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실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자,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주님께서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주정에서 받으시니.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베푸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뭘 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새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어떤 걸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거 봅시다. 주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상으로서 이런 온갖 것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받으시는데 어떤 것을 받으실까? 첫 번째, 여기에 자, 멜기세덱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는데 아브라함은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율법시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시절에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내게 생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데,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11조가 헌물이니라. 왜 물질 얘기를 거론하시냐 하면은, 물질이 가는 곳에는 꼭 이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이 가해서야 물질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게 내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내가 이걸 좋은 곳에 사용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밥을 사기도 하고 불신자 건진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어린애가 옛날에 이제 어머니에게 2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은 네 가져다 먹고 100원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 하고 갑니다. 하는데 탁 넘어지면서 100원짜리 하나가 또로록 굴러서 도랑에 딱 떨어졌습니다. 들어서 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나 잘 가라 하고 이제 과자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못 먹더라도 드려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드리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대로
시간을 최대한 잘 아껴서 중요하고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짜투리 시간 같은 걸 다 모아서 중요한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쪼개서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제사장 일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구약시대 때 짐승 죽이는 거예요. 짐승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이 제사장 일인데, 신약시대 때는 짐승 죽이는 게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몸을 제사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뜻 앞에 딱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제사인 거예요. 아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육신이거든요. 안 돼 하고 딱 굴복시키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굴복시키고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아, 오늘은 피곤해서 모임에 가기 싫은데 굴복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잖아요.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굴복시키고 기도하면은 그 제사입니다. 오늘 성경 보기 싫은데 그래도 봐야지 하고 딱 굴복시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죽이는 게 제사인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제사인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단장 중에 제일 이쁜 단장으로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3장. 주님이 최고 좋아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3장 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연기의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의 손은 여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거 봅시다. 여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술람 여인은 저 시골에 있습니다. 예바논 쪽에 있는데, 이 술람 여인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이 단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보내주고, 술람 여인은 단장하고 이제 가마 타고 마차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 단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보내준 것이 몰약 그리고 유향. 단장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 중에 이 몰약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몰약이 뭡니까?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희생, 이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유향은 기도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약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장 중에서 제일 좋은 단장이 뭐냐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 볼 때 이게 제일 이쁜 모습이라고. 처녀 손이 이뻐요? 엄마 손이 이뻐요? 헷갈려요? 엄마 손이 더 이쁘지, 자식 봤을 때는. 왜? 그 고생한 손이기 때문에 이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 볼 때 제일 아름답고 이쁜 단장에 속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항상 몰약이잖아요. 몰약. 그러니까 주님은 뭘 거두고 가시냐 하면은 몰약은 희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제사장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 좀 하자, 고생 좀 더 하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주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라든가 다른 것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몰약. 그러니까 희생할 각오를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기 제가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 써놨습니다.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게 왜 제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지금 논란은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믿어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맞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과연 그렇게 되니라. 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아 가잖아요. 주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절로 열매 맺는다는데 절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맞잖아요. 네 입을 10개 열라 채우리라 했는데 입을 10개 여니까 채워지는 것이 맞잖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로에도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복음 역사에 던지는 사람은 여러 날로에도 찾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과연 그렇게 되더라. 불순종해서 얻어맞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과연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과연 진기가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과연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상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주 안에 정말 일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이 있는데 예수 매니아는 너무 적잖아요. 바오라 내가 미쳤도다 그 말이 헬라어에서 마니아, 그 매니아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피 매니아, 막 영화 매니아, 축구 매니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매니아가 되는 사람,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겠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정말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젊을 때 멍에를 메를 그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새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치는 게 맞죠? 빨리 끝내니까 좋죠? 예, 예. 할 때 새해도 강건하시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다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